사순절 말씀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횟수 3번을 채우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으면 고난당하는 주님을 뭐하러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품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난당하는 주님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그 위치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완전히 삶을 차단하고 다시 나가든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그가 말한 대로 옥에도 가고 같이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고난 당하시는 주님 옆에 같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정쩡한 위치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제자가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지 오늘 베드로의 위치가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도 못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또 세상의 내 이름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또 볼 때 참 가슴이 답답하지요. 뭐 다른 성도의 삶을 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다른 사람의 말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로라.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너도 그 12 제자라 하거늘 나는 아니로라.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니로라. 3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호흡했던 다른 제자들조차 모두 부인하고 이 베드로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공중에서 사라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주님 앞에 걸어왔던 그 제자의 길을 지금 포기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단지 말뿐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말의 고백인데 무엇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성도님들, 자기가 살아온 정체성을 부인하는 나는 아니로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성도라는 내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죠.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성도라는 정체성이 살아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위기가 닥치면 또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겠죠.
그렇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며 어떤 것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생이 또 될까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갈릴리조차 부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 또 다른 제자들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기야 갈릴리까지 부인합니다. 자기의 고향이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님들?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가 너무 크고 감격이 되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장소 아닙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통에 자복하며 새롭게 태어났던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말 못할 수많은 믿음의 추억이 있던 곳, 지금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시는 그 주님과 정말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예수님이 많은 치유사역과 기적을 행하였던 곳, 이제 그 갈릴리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그 하나의 실오락이라도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하는데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한번 성도님에게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시민인가?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인가? 자녀들의 부모인가? 부모의 자녀인가? 직장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정체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순절이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답 앞에 어떤 사람은 나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곳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중간지대에 서서 갈팡질팡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삶이 뭐 그렇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향해 살든가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보든가 그런 양쪽에 결단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주님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현재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꿈을 포기하는 자는 아닙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 성도로서의 본분을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있어 언제나 비껴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희생의 자리에서 항상 외곽지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해주겠지.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할 때 아마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조차 부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돌아왔지만 과연 그런 성도님들도 닭이 울었을 때 돌아올 수 있을까? 닭 우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며 또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 너는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모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주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다구는 그 장소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게바가 되었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